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이 시간 풍성히 선명하게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들이 정신적인 질병들이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남으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성령 우리의 마음의 귀들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40년 이상을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병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베드로와 우리는 뭐가 다른가? 또 좀 더 나가면 구약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죠. 그러면 엘리야와 우리는 뭐가 다른 거죠?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과 치유를 나타내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켰지만 왜 우리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똑같은 예수를 믿는 것 같은 왜 별 볼 일 없는 그런 것처럼 느껴질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구했더니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가 다시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고 땅에서 다시 곡식이 자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그래서 땅에 곡식이 자랐다. 어떻게 그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가 했을 때 그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40년 이상을 안진병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살아간 그 사람을 일으켰던 그 베드로나,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바알의 선자 450명과 함께 영적인 전쟁으로 승리한 엘리야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 특별히 선택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들도 우리처럼 실수했죠. 여러분 베드로도 아는 것처럼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우리처럼 똑같이 실망했어요. 한 번은 로데나무 아래서 이 광야로 가가지고 내가 우리 조상보다 못하니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완전히 실망해가지고 절망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적어도 엘리야와 베드로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다른 분입니까? 똑같은 분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다를까요?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기적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히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3장 6절에 이렇게 되죠.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했어요. 이 병자는 나면서부터 성경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4장 22절에 오늘 여기 본문은 없지만 뒤쪽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40여 세가 되었더라. 40세가 넘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이라는 그곳에서 오랜 세월 구걸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주면 먹고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동정과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또 가족인지 저는 이 상황에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을 매일같이 그렇게 거기다 데려다 놓고 데려오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가족인지 친구인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오랜 세월 동안 이 걷지 못한 사람을 들어서 누군가
계속 이 성전의 미문에 오전에 갖다 놨다가 또 저녁 때 되면 그 사람은 들어서 또 자기 집에 옮겨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오늘 또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미문이라는 곳에 옮겨놓았고 오늘 또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오늘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는 누군지 모르죠, 이 사람이. 그래서 구걸을 했죠.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그냥 동전만 툭 던지고 가든지 이렇게 보통 하는데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그 병자에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대감에 찼어요. 뭔가 베드로가 나한테 뭔가 이 사람들이 뭔가 나한테 많은 돈을 주려는가 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그가 이 병자가 평생에 결코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걷게 된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요 돈이 없었다는 거죠. 돈은 많지 않고 우리는 돈이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뭐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리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이 병자에게 말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자 병자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 40년 동안 걷지 못했으면 틀림없이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 직접 목격했다면 이랬을 거예요. 발이요 굉장히 빼빼 말라서 마른 막대기처럼 딱딱하게 아무리 잡아당겨도 움직여주지 않는 그런 완전히 마른 그런 이 발과 발목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살은 거의 없고 이 뼈가 딱 굳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지금 상태죠. 그런데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그 순간 발과 발목에 막 힘이 두두둑 소리가 나면서 이게 살도 붓고면서 이게 일어서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했던 똑같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자, 골로새서 1장 27절에 봐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 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 곧 구원받아 천국에 갈 자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여러분 안에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갈 자는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성령님도 그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셔서 여러분 분명하게 이거 약속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뭐라고요? 너희가 예수 믿는 너희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will do it. 너희가 어떤 것을 요청하고 어떤 것을 말하든지 간에 내가 그걸 행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고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거나 요청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구하고 요청하면 예수님이 그걸 친히 행하십니다. 이게 지금 성경 약속하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가 일어나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발과 발목의 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게 아니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청하고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의 발과 발목을 이렇게 세우신 거죠. 우리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14장이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인 겁니다. 성경에 어떤 약속이든지 간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돼요. 근데 마가복음 11장 23절 한번 여러분 주위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사실 이 본문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다가 배가 고팠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 근데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는 뭔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죠. 뭘 가르쳐 주려고 이걸 행했었냐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지금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입이 청청했어요. 굉장히 입이 이게 풍성했습니다. 그렇게 청청하고 살아있던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저주하자 즉시로 말라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나무들 보세요. 청청한 나무가 하루아침에 죽는 법은 없어요. 아무리 병이 들어도요, 거의 뭐 한 달이나 적어도 며칠 이상 가면서 서서히 말라 죽지 절대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냥 순식간에 죽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책망을 하자 피조물인 무화과 나무는 그 즉시 생명력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즉시 말라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면 어떤 피조물이든지 어떤 존재든지 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존재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하루는 건너가다가 막 태풍이 몰아쳤죠. 바다에 잠잠하라. 큰 소리로 말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큰 소리로 말하기도 하지만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니까 그냥 그 즉시 평상시보다 훨씬 더 완전히 잔잔해져 버렸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이 우주 안에 있는 영계나 인간계를 포함한 모든 존재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순종해야 한다. 주님으로 모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다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놀라우신 예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 명령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그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불가능하죠.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면 틀림없이 되겠죠. 홍해 바다도 갈라버리잖아요. 우주를 그냥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셔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을 갖는 거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하죠. 나는 연약하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지한 자죠. 무능한 자죠.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고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하면 안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반드시 그분이 행하시기 때문에 이 일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진 놀라운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참된 믿음을 잘 가지면요, 이 우주, 이 자연계가, 그리고 영계 모든 존재들이 여러분에게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이나 그런 그들의 전기를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도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이 미국의 어떤 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죽은 사람 10명을 살렸어요. 믿음의 사도라고 부르는 미글스워스는요, 죽은 사람 13명을 살렸어요. 죽었어요. 근데 살렸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살리고 베드로도 살렸습니다. 죽은 자를.
그러니까 죽은 자를 또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도 살렸죠. 그래서 그분은 나는 못하지. 우리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립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이 친히 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조건이 있어요. 오늘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 지금 앞에 지나가는데 자, 여기 뭐라고 되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냥 그래 알겠어요. 앞으로 이제 믿고 내가 의심 안 해야지. 그래가지고 막 내가 의심은 드는데 의심 안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맹목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뇌하듯이 나 의심 안 해야지. 이렇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믿죠. 그렇지만 이단들을 통해서는 이단들에게 주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응답하지 않죠? 이 믿음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중요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4절 한번 보세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우리말은 아들로 된 아들들이에요.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는 이 귀신을 말해요.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을 말합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늘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여 하는지라. 이 사건이 왜 일어나냐면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막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만 갖다 놔도 막 사람이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어떤 병이든지 막 치료받고 이런 일이 있는 거죠. 바울이 치료하는 건 당연하고 바울이 들고 다니는 손수건만 갖다 놔도 막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막 병이 치유받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에베소 전체에 다 이게 알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처럼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었더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거야의 7 아들도 똑같이 하고 있는, 여기 오늘은 지금 2 사람이죠. 이 2 사람이 똑같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겁니다.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기야 물러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그런 거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 너 누구냐.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한테 뛰어 올라서 막 주먹으로 때려서 온몸이 상해가지고 도망쳤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왜 스게아의 7 아들들에게는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그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생기는 상호 신뢰예요. 여러분 사람 사이의 신뢰가, 믿음이 그냥 막 생깁니까? 처음 만난 사람한테 내가 당신 믿어 이래 갖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 신뢰라는 말은요 그 신뢰하는 것만큼 내가 뭔가를 중요한 걸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목숨보다 신뢰하면요 내가 가진 전 재산도 맡길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생명도 맡길 수 있고. 그러나 신뢰감이 낮은 사람은 그 정도 수준에서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맡길 수 있지만 100만 원, 1000만 원 못 맡기죠.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정말 중요한 걸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관계도 똑같아요. 뭔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중요한 거, 큰 걸 요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여러분의 이 신뢰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그냥 막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예수님을 구하고 만나고 의지하면서 그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분 그대로의 그 예수님, 진실하신 예수님, 신실하신 예수님, 그리고 좋으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더 많은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경험으로 알수록 더 확실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럴수록 주님은 더 확실하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두는 다 믿음이 달라요. 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다르게 차이가 납니까? 다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사람 믿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믿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들으셨죠? 그렇지만 그 사람 믿음이 지극히 적어요. 아무것도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거의 없는 거죠. 또 믿음을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 10년, 20년 되었어도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예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삶에서 한 번도 예수님한테 제대로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한테 기도하죠, 간절하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응답하시면서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예수님과 사귐, 임재동행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어려울 때만 말고 평상시도 좀 자꾸 예수님을 찾고 만나면, 뭔가 예수님과 상의하고 상담하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자꾸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우리가 더 가까워져요. 믿음이 더 성장해요. 상호 신뢰가 더 점점 커져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니까 의심이 전 안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많이 경험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 이게 자꾸 생기면 어떻게 하면 그다음부터 의심 안 해요.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매일같이 주님을 구하고 만나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다른 말하면 뭐냐면, 내 삶에서 뭔가 선택을 할 때 이 결정권을 예수님께 넘기는 거라 그랬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결정해버리잖아요. 보통 오늘 어디 갈까? 뭐 먹을까? 여러분, 훈련할 때는요, 내가 뭐 먹을지도 한번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요? 훈련하기 위해서 매일 그거 물어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처음에는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과 상의하고 상담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가 순종할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가 선택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놀라운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주신 걸 여러분이 많이 경험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내가 안 해요. 내가 하면 맨날 실수투성이고 내가 하면 망하고, 그잖아요. 우리 인생 내가 지금까지 다 결정해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 여러분 잘 풀리던가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 많이 당하고,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의탁하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 말씀한테 순종했더니 그런 게 다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는 걸 경험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내가 안 해요. 왜 손해보면서 내가 하겠어? 내가 하면 다 망하는데, 잘 안 되는데, 힘든데, 뭐 손해 안 볼지라도요, 예수님 내가 하면요 은혜가 없어요.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하면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뭐든지 정말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그분의 매력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수록.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은 1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믿음의 주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의 생성자요, 주관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처음에 생기게 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믿음도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첫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었어요? 아무도 예수님 알고 믿은 사람 없어요. 그냥 어떻게 믿어졌어요? 뭐 친구 따라, 엄마 따라, 뭐 어떻게 오다 보니까 믿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믿으면서 자꾸 보니까 이분이 정말 멋진 분이야.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겹쳐져야 돼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선택하고 자꾸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성숙하려면 예수님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바라봐야, 이 바라본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fix your eyes on Jesus예요. 그러니까 내 눈을 예수님께 자꾸 고정시켜 놔라, 그 말이에요.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만 계속 쳐다봐라, 이런 뜻이에요. 바라본다는 말은 그냥 우리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추구하며 살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고 예수님과 만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전체에서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추구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지? 예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예수님과 함께 상담하고 예수님과 만나면서 이렇게 하는, 이게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믿음은 법칙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이게 말씀도요,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니까 이것 자체를 그냥 믿는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하긴 하지만 인격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뭔지 잘 들어보세요. 인격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은 법칙을 믿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재와의 신뢰와 믿음은요,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갖고 가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은 내가 예수님과 자꾸 만나고 교제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어떤 법칙을 자꾸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물론 포함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그분과 계속 만나야지, 아,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만 믿고 그냥 믿으니까 예수님이 다 알아서 잘해줄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래도 하나님 역사는 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하고 그런 관계로 맺기를 원치 않으세요. 나와 살아있는 생생한 사귐, 만남.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구나 이렇게만 알고 한 번도 안 만나. 그러고 싶겠어요? 사랑하면 만나고 싶잖아요. 맨날 보고 싶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저 우리가 하나님 나 사랑하는구나 이렇게만 믿기를 여러분 원하실까요? 안 그렇겠죠. 나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사람 사이도 사랑하면 맨날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얘기하고 소소한 것 다 나누잖아요. 하나님도 그러고 싶으세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의 믿음과 신뢰의 성장이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고 무조건적으로 믿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인격을 가지셨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존재잖아요. 인격적인 존재와의 믿음은요, 서로 상호 간에 교제하고 만나고 이러면서 이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꾸 이 인격적인 신뢰가,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모르게 해서 다 알죠. 근데 모세는 매일 만났잖아요. 모세가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대화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모세는 만난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냥 보기만 하면 알아. 이름으로도, 이름만 얘기해도 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알겠어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삶을 지금 볼 때 여러분이 매일같이 주님을 만난 사람, 여러분 동네에도 아파트나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한두 번 눈으로 봤겠지. 근데 한두 번 봤다고 그 사람 아는 게 아니죠. 나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본 적 있냐는 거죠.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진지하게 대화도 하고 주님 뭘 원하세요?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뭔가요? 오늘 주님은 나를 통해서 뭐 하고 싶으시고 오늘 혹시 내 삶에 바꿔야 될 게 뭔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행복하게,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자꾸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 매일 만나면 주님 모르겠어요? 보기만 해도 알지. 매일 만났는데 여러분이 가정 매일 만나니까 아는 거죠. 그런데 옆에 살아도 한 번도 안 만난 사람은요, 대화도 안 하고 맨날 뭐 엘리베이터에서나 한번 얼굴이나 쳐다볼 정도면 그거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의 상호 신뢰, 믿음이 성장하려면 매일같이 그렇게 만나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자꾸 훈련하는 거죠. 내가 모든 일을 내가 막 결정해버리고 내가 했던 이 습관들을 바꿔서 뭐든지 예수님과 상의하고 상담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거 A하고 B 있는데 주님 어떤 것이 주님이 더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A 하라 그러면 A를 하는 거고. 그렇게 자꾸 주님과 여러분이 대화할수록 주님과 여러분이 깊어지는 거죠. 교제가.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야고보서 4장 3절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고 있습니다. 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도요, 그 구하고 요청하는 동기 있죠, 동기.
이유, 다른 말은 목적일 수도 있고, 그게 잘못되면 받지를 못해요. 즉,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를 주님께 구할 때마다 그것을 구하는 동기와 목적을 점검해야 돼요. 왜 이걸 내가 구하고 있지? 왜 구합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기도를 할 때 그 기도하는 내용을 왜 내가 구하는 거지? 이렇게 주님이 이루어주시면 이게 목적이 뭐지? 이걸 여러분 점검하라고 말이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한 번씩 질문 던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이유가 뭐야?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 질문을 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응답을 할 건지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지금 많이 여러분이 뭔가 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이유가 뭐야?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기도가 정확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를 점검하라는 말이에요. 왜 성공을 구합니까?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죠. 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했을 때 하나님이 무슨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왜 우리가 돈을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왜 우리가 능력을 구하고 왜 우리가 건강하기를 구합니까? 그 이유가 뭐죠? 잘못하면 건강해가지고 더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차라리 병들어서 못 움직이면 나쁜 짓 안 하는데 건강해가지고 사람 죽이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차라리 건강 없는 게 더 나아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쁜 데 다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돈 없는 게 차라리 나아요. 돈 때문에 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면 하나님은 기꺼이, 예수님 기꺼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자, 열왕기상 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이 본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네가 원하는 걸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기도를 했어요. 이거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이 주의 마음이 맞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이 정말 기뻤어요. 그 다음에 말하죠.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그러면서 이렇게죠. 자기를 위하여. 무슨 말이에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수도 구하지 않고, 이 수는 뭐예요? 오래 사는 것, 장수예요, 장수. 오래 사는 것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서 부하는 것, 부자가 되는 걸 구하지도 않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여러분, 솔로몬의 구한 기도가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구한 게 내용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말하지,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백성을 사랑해서 백성을 선한 길 잘 이끌기 위해서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공의로 잘 백성을 인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그걸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야 돼요. 제가 정말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헤아리는 기도예요. 우리가 자꾸 얘기하죠. 주님의 의중과 심정을,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드리는 사귐을 갖자 했을 때, 여러분 누가 자녀가 부모를 언제 기쁘게 하던가요? 자녀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막 요구할 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게 뭐 당연히 해주죠, 사랑하니까. 그렇지만 그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자녀가 털이 들어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는 뭔가, 엄마 아빠가 원하는 뭔가를 딱 해줬을 때 그 부모가 기쁘잖아. 우리 자녀가, 우리 자식이 털이 들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우리의 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걸 딱 그걸 구했을 때 그게 굉장히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자꾸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이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도 그러고 기도마저도 주님이 원하는 그걸 이게 추구하게 되고 그걸 구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만 기쁜 건가요? 그게 나에게도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솔로몬이 그 분별한 지혜만 구했는데 뭘 주셨어요? 부까지 다 주셨어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넘치도록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 많이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건강하기 원해. 평생 나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왜 건강해야 됩니까? 건강을 구하는 동기와 목적이 뭐냐? 네가 건강해서 뭐 하려고? 내가 건강해서 정말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더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뭔가 구체적인 뭔가가 나와야 되겠죠. 내가 부자가 되길 원한다면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 더 많이 내가 도와주고 더 선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어려운 자를 더 돕는데 내가 이걸 사용하겠어요. 뭔가 분명한 목적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건 안 구하고 그냥 돈만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편하게 살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이렇게 누릴 수 있게. 그건 자기를 위한 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사는 삶의 목적점, 동기, 이것도 여러분 이 시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일까? 아니면 나만, 내 가족만 이기적인 뭔가 그런 것을 내가 추구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거 점검해야 되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 마음의 중심이 그렇지 않으면,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내려놓고 속에는 이게 나를 위한 게 있고, 나중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요 쓰는 척하면서 사실 일부만 쓰고 자기가 더 많이 써버리고 이렇게 그런 식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 걷어가 버려요. 그런 거예요. 잘못하면.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삶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일까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이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의중이 뭐겠어요? 나도 너의 사랑받고 싶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너의 사랑받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의중이에요. 나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지 하나님 일방적으로만 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인격적인 대상, 자녀로 불렀잖아요. 신부로 불렀잖아요. 남편, 신랑이 신부만 사랑하고 신부는 하나도 사랑 안 하고 그걸 어떻게 신랑 신부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큰 사랑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 작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하나님 받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향한 사랑의 동기가 되고 사랑을 목표로 해서 뭔가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에 뭔가 하나하나에 순종을 할 때 그게 참 하나님을 행복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야, 얘는 진짜 뭔가 내가 더 많이 맡겨줘도 되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믿음이, 신뢰가 더 깊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아무리 사랑한 자녀도 이게 미숙한 서너 살짜리한테 아니면 초등학생 이 정도 수준의 애한테 여러분이 1,000만 원, 2,000만 원 못 맡기잖아요. 근데 얘가 철이 들고 이게 자꾸 해보니까 뭔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알고 신뢰할 수 있어. 그러면 점점 많이 맡기는 거죠. 나중에는 가업 전체를 다 맡기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신뢰 관계가 선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의 마음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의중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뭔가 여러분이 기도 큰 것을 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주님과 신뢰가 돼야 이게 되는 거지, 신뢰도 없으면서 큰 거 구하면 주겠어요? 주면 망해요. 잘못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큰 걸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여러분 성장하려면 주님과의 깊은 사귐, 자꾸 주님과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고린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내가 막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이 되는 것 같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승리의 이름입니다. 오늘 고침받은 사람은 40년간 이상을 걷지 못하고 장애에게 종노릇했어요. 이 사람의 인생에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지금처럼 복지제도가 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누군가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살 수 없고
더군다나 이러면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말도 못하면 어떻게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장애에게 종노릇하고 미래에도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죽지 않기 위해서 구걸해야 되고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거기도 가지도 못해요. 어쩌면 대소변도 누군가 처리해 줘야 되는, 그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를 걷지 못하는 장애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평생을 속박하던 장애로부터 예수님이 그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으면, 얼마나 자유였으면 기쁨으로 찾고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는가를 여러분, 그가 막 뛰면서 찬양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3장 8절에 시운성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두 사람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며 껑충껑충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얼마나 막 이게 걷는다니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막 팔짝팔짝 뛰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고 명령할 수 있는 권리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환경과 질병과 우리를 묶고 있는 어떤 것에서든지 우리를 자유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복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세요. 예수 이름 그분 하나면, 내가 정말 이 믿음만 가지면 그분과 여러분이 깊은 교제 속에서 그분의 신뢰를 우리가 얻고 그런 관계성에 가져가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되게 돼 있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나를 묶고 있는 환경, 나를 묶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 나를 묶고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자유케 하셔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범사를, 그리고 일상 모든 일들을 예수님과 자꾸 상의하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그분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영광과 능력과 지혜로 가득하게 되고 범사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놀라우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고 명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복되신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분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신뢰가 깊어지고, 그래서 점점점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선명하게 이루어주실 그 놀라우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놀라운 복음 우리의 것을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하늘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놀라운 분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패배자로 환경이 묶이고 질병이 묶이고 상황이 묶이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종처럼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진정한 자유자의 삶, 진정한 이김의 삶, 진정한 사랑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과의 풍성하고도 깊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복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